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욥기 6장 진짜 친구라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탄식할 이유.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6장 7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6장에서는 친구들을 향하여, 7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말이지만 세 친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죄가 있으니 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할 때 나머지 두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던 태도를 욥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하거나 들을 때 태도도 중요합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탄식과 저주의 말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며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괴로움이 너무 극심하여 거칠고 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일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한탄하고 비통해하며 거친 말이 나올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 믿었는데 그 믿음마저 무너져 내리면 혼란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에 한탄과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욥의 말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욥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나의 간구를 들으실까? 8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욥의 간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생애를 저주했고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정신적 고통도 막심합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했지만 욥은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회개할 만한 불순종을 저지른 일이 없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회개하는 대신 하나님께 탄식하고 죽음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왜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자녀도 배우자도 심지어는 친구조차도 내 편이 아닐 때,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질 때 더 이상 버틸 힘이 사라집니다. 한 줄기 희망의 끈조차 없을 때 죽고 싶을 뿐일 것입니다. 세 번째, 진짜 친구란. 14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위로해주러 왔으면 위로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위로를 가장해 가르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느냐고 따집니다. 고통받는 친구에게는 나도 내 고통에 함께할게 라는 보온의 우정이 더 힘이 됩니다. 엘리바스는 가르치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깊은 통찰력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훌륭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욥을 배려하지는 못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무정함을 겨울에 비유합니다. 눈이 녹아 물이 흐르는 겨울과 말라버린 겨울은 완전히 다른 지형이 됩니다. 변화가 심해 길을 잘 찾는 상인들조차도 낭패를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친구들을 변덕이 심한 겨울에 비유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친구냐? 라는 말입니다. 절망하고 비통해하는 친구에게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욥의 언어로 동정이 필요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을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옳은 말이란 시비를 가리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했습니다. 욥의 한탄과 저주를 책망했습니다. 옳은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완악하고 무지한 자들에게는 옳은 말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지하고 완악한 자들에게는 가르치시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지만 상처 입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옳은 말은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말은 옳은 말이 아니라 어루만져주고 감싸주는 말입니다. 고통에 대한 이해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상처 입은 자들은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욥은 친구들의 태도가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의를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욥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받을 만큼의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분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말씀 요약합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1년 성경일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를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서 골라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상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